할렐루야. 오늘은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93장, 예전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죄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귀한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귀한 기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당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귀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가진 죄악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과 꼭 해야 됨에도 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고성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오른장령에 붙으셔서 오늘 또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재단의 모든 부서와 하나님, 또 새 회기가 시작되는 모든 사업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재단의 귀한 사명, 포포틴 윈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같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9면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소증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주무셨나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03년)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팀이 가족과 하는 식사에 대해서 특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각자 생활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먼저는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따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이제 영양면에서 훨씬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먹을 때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죠. 아마 햄버거를 아마 그냥 가볍게 때울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일수록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균형적인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는 심리적인 효과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경우에 같이 가족들과 식사하는 청소년과 따로 식사하는 그런 청소년을 비교했을 때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 그 청소년은 또한 성적이 또한 좋아지고 또 우울증 그리고 음주 그리고 흡연을 하는 비율도 훨씬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연구팀은 이렇게 가족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주일 단위로 가족끼리 함께하는 식사를 미리 정해서 그리고 정하고 지키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족끼리 함께 모였을 때 진수성찬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어저께 먹은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데워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함께 먹는 식사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아침이나 점심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식사 시간을 항상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같이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식사를 해요. 그런데 항상 식사할 때 자녀들의 성적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요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V를 끄고 식사를 하되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조금 늦추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몇 번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식사를 같이 나누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가정에 최소한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최소한 4명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또한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적게는 2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더 3명, 4명, 5명, 한 10명 이상도 될 수도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알고 내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아버지와 현숙한 어머니 사이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가정을 꿈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울까요?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지 않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손자들까지, 자녀들까지 3세대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세대가 한 자리에 앉는 거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3세대가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은 아마 우리가 꿈꾸는 가정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3세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가 이 3세대가 또 한 교회를 잘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아마 우리는 꿈꿀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에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3세대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교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란 무엇입니까? 물론 말 그대로 세상 끝날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말세를 우리가 볼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표현할 때 영어 표현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가 복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이제 복수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제 말세입니다. 근데 단수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냥 last day,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쓰일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단수로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복수로 쓰여졌습니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로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세에 사는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사람들, 특히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말세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든 심령들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세대, 자녀, 부모, 또 그 할아버지 세대에 이르기까지 3세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로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이런 계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접적인 계시는 더 이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적용을 잘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아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이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자녀들은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켄 캠필드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의 행동을 닮아 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만 닮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효자 집안에서 또 불효자가 나오죠. 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깨는 가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몸짓, 그리고 말투, 사상, 그리고 감정까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보여주는 거 문제가 되겠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또 감사합니다. 좀 이제는 맞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모습이 참 닮았냐면 저희 아버님도 걷는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들이 저희 아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펭귄처럼 걷는다. 제가 그걸 좀 그래서 펭귄하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과 그런 모습이 좀 닮았어요. 근데 저는 닮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버님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무셨을 때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도 하셨지만 항상 성경 한 장을 읽어 내려가셨어요. 그 모습이 항상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기에 저도 성경을 자주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어야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특기가 뛰어난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으면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이란 영어로는 비전을 가리킵니다. 이 환상은 갑자기 자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눈에 무슨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일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이루고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스케줄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내일, 즉 나의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젊은이들은 그 비전을 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환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정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정력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또한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비전을 받아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서 묵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묵시란 비전을 가리킵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의 그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이 이제 경거망동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결국 인간은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고 멋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정력이 강하고 정력의 유혹을 받기 쉬운 그 젊은 나이에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노예가 주인 마님의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 노예는 그렇게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하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주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감히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뿌리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그를 유혹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노인들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꿈도 역시 잘 때의 꿈을, 객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인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젊은 사람이나 또한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나이 많은 내가 노인들이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이 많은 노인일지라도 젊은이 못지않게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제 78세에 진구 목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밖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영국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실수 없이 뛰어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이 없으면 그는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아도 성령 안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신은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젊을 때보다는 약해질지 몰라도 그 속사람은 오히려 강건해지고 또한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일에 대한 분명한 꿈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보람있게, 이제 가치 있게 믿음을 지키며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14 사명 18억 5천 명, 과연 그 아이들 우리가 언제 그 아이들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면 18억 5천 명 아이들 우리가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에 우리가 그런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니어들, 늙은이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꿈을 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배우였던 존 베리모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 man is not old until legates take the place of the dreams.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예들이 꿈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 아니다. 네,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꿈이 후예로 바뀔 때 비로소 늙은 법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들이 한 3세대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꿈을 위해서 아마 우리 3세대가 모여서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언이란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기에 하나님, 여기에 모인 심령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것처럼 또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나라, 또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꿈꾸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하나님, 오늘 마지막이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13년 1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피물 혼선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분들이 깨끗하게 나음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14일부터) 파워하우스 기강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저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오니 받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제단에 내리신 귀한 사명 포포틴 인도, 어린 생명들 18억 5천만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 주시옵시고, 또 스페인 포포틴 윈드를 위해서 허연웅 목사님과 일행들 지금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1월과 2월에 있을 남미의 귀한 축구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가든지 이 자리에 서든지 주님 앞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육신이 약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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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한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의 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주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불러주신 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와 귀한 능상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복된 사명을 눈이 감당하시고 주님의 역사의 소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귀한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좀 붙드시고 하나님 귀한 꿈과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고는 주님의 귀한 계단에 다시 한번 예배의 뜨거운 열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많은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개인의 모든 삶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여 또한 맡은 바 주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맡겨진 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약한 것들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찬송함으로 이 모든 주의 말씀으로 이 약한 사단 마귀의 괴를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 붙잡고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 없기는 하나님의 귀한 긍휼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몸 육신이 약해서 주님 앞에 주님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행진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지게 보장하였던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기를 바라옵고 전능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유혹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날로 왕성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 유정자들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저들의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뉴욕이 세계에서 주님 묻든다는 도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이 시에서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주님의 온전하심 하나님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저희 믿는 자들의 귀한 기도가 부족하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셨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일어나게 불려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주여 다시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조국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공의를 여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음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대를 나려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늘 빨리 주님의 귀한 품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만민의 귀한 복음 전도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자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3-14 회개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귀한 계획 속에 재단이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주의 재단이 날로 왕성한 놀라운 역사에